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고난과 또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투옥 중에 감옥에서 지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라 말씀했을까요? 미워하게 될 거라 말씀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을 없애달라고 내 삶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죠.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 삶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로 그들은 몰려갔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당장 먹을 음식이 없었고, 당장 입을 옷이 없었고, 당장 지내야 할 집과 거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즉각적인 불평, 즉각적인 원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즉각적인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내 삶에 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도 12제자가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풍랑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이 풍랑을 얼른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우리 집에 어떤 멧돼지가 찾아오고 도둑이 찾아왔을 때 얼른 전화를 해서 119, 911을 누르고 앰뷸런스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물을 들고 와서 우리 집에 불을 꺼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왔을 때 그들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생식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될 수 있으면 얼른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얼른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뒤에 얘기를 조금 할 테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는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에 있어 축복이 언제나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뒤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러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만을 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 아니면 두려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내 삶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대로 고난이 해결이 되더라도 축복과 기쁨은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다른 고난을 주실지도 몰라. 어쨌든 내가 고난 가운데 없도록 대비를 해야겠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심각하게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단순히 고난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 삶에 축복이 있고 없고로만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 내가 죄가 많아서 고난이 왔고 내가 잘해서 축복이 왔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일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할까? 그런 원망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담대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통해 저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은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지금 고난에 있고 고난에 없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본인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속사람에 대한 것을 전혀 말하지 않죠. 단지 우리 감정이 기쁘고 감정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낙심과 우울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울과 낙심,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예, 갈수록 세상이 무정해지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또 희미해져 갈 때 마음의 병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시오며라는 원어 성경을 보시면 디도미라고 하는데 이 디도미의 뜻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사하다, 수여하다, 선물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고 우리 영혼과 마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자신감으로 우격다짐하로 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사하고 주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사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의 질병과 우울과 낙심감과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갈수록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낙담과 우울감과 낙심과 좌절을 끝없이 여러분 가운데 그 구덩이에 빠져놓게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회 가운데 성령에 대한 아주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신비주의 아니냐? 성령 그런 거 방언기도 신비주의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지성과 이성을 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에서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도 넓은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가운데 고난의 수치를 짊어매시고 골고다의 그 사망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십자가에서의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고난 가운데 통과하심으로 인해 당신의 그 사랑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짊어매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의 삶에 이 고난이 온 이유는 너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야. 너의 어떠한 실수 때문에 지금 네 삶이 이렇게 고난이 왔어라는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회개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회개를 하지만 자기 반성적인 후회와 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삶에 고난이 왔구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모두 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십자가 위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진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예,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만 모색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회복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과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해결된다고 우리 삶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면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 고난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이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우울감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 내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나의 실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조롱을 견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모습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위로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자녀의 건강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